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터미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애터미 가족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아가실 텐데요. 아마 또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또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렸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이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눌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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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DX팀의 아일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끝 시리게 추웠던 겨울을 버티던 산들이 어느새 초록빛으로 뒤덮였고 겨우내 웅크렸던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과 그 신성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죄로 인해 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각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흡으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7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곳 애터미에서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수련회를 준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수련회에 선포되어질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애터미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임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터미를 경영함에 있어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기업,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한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애터미와 모든 임직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홍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인생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여러분 안에 답이 없어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애터미까지 이끌어 오셨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순종하자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어때 우리 비즈니스가 1,500만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했고 그들에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을 또 따로 모아서 사경회를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전도 시스템이에요. 비즈니스 시스템이기도 하지만은 전도 시스템. 비즈니스 S 미션이 되는 거죠. 외형은 비즈니스 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에서는 복음을 위한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거기에 이황 애터미로 왔으니까 그 본질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폴 워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많이 아마 여러분께 낯익은 그러한 책일 겁니다. 이 책은 몽상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또 선물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폴 워셔는 미국의 남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의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2008년에 그 애틀란타 주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서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21세기의 명설교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는 세속화된 그러한 교회와 축소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는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설교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사역을 거슬러 일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다루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 전혀 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시리즈 책이 바로 복음, 회심, 확신이라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 세 가지의 책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뭐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심이 뭐냐, 또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폴 워셔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그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럽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단순히 그냥 기쁜 소식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쁜 소식,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유일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항상 더라는 정관사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잔혹한 죽음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그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사상이나
그의 가르침이 유익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 그의 잔혹한 죽음이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왜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그 잔혹한 죽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암은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암이 막 퍼져나가도 그 증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각성 없이 살아갑니다.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잠깐 느끼기도 하지만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남들도 다 똑같이 사니까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라목선이라는 농약을 아시나요? 이거 많이 쓰는 농약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그런데 이 농약은요, 한 숟가락만 먹어도요 치사율 100%예요. 이 약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약은요 먹자마자 모른대요. 하루 이틀은 멀쩡해요. 그런데 2-3이틀에서 사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게 증상이 시작되다가 반드시 10일 안에는 죽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죽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 그라목선이라는 농약을 다 함께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마셨으니까 괜찮을까요? 이 농약을 마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농약이 어떤 성분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농약을 함께 마셨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이 마시며 살고 있는 이 죄를 별것 아니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 다 마시거든요. 그리고 또 멀쩡해 보여요. 우리가 옆에서 봐도, 나를 봐도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고 끔찍합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또한 죄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쾌해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입니다. 에스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암 환자가 충격을 받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해도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의 의무이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시는 것을 가볍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화가 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도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도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고 죄를 지으며 살았고 또 지금도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그 살 길을 전해주는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길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위중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누리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줄 알아야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하나님이 악하시다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여기는 것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문화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적 취향이라는 말로 온갖 음란함을 정당화시킵니다. 유행이라는 말로 온갖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킵니다. 자유라는 그 고상하고 매력적인 말로 자신의 온갖 탐욕과 정욕을 정당화시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흔히 언급하는 죄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죄, 또 아니면 사회적인 죄,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들, 또 자연에 대한, 요즘은 이제 자연에 대한 죄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짓고 자연에게도 짓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이 주님께 있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생각했던, 살았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탐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떠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적인 계약 안에서만 죄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가 정당하게 번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 몸 가지고 내 몸대로 사는데 그거 갖고 왜 뭐라 그래, 그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요, 그 마음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제임스 베커라는 신학자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죄를 정의했습니다. 죄는 창조자 앞에서 자아를 높이며 그분에게 합당한 경외심을 거두고 인생의 모든 결정 가운데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대신 자아를 택하는 행위다. 왜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내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와
그 몰인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제가 지옥에 가야 하나요? 물론 고의적으로 지은 죄보다는 무지하여 지은 죄가 조금은 더 가볍죠. 그러나 그 죄 역시도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가볍지는 않습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무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 사람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교만함과 완고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색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때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며 꾸며내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그들은 곧바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헛된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지식과 그 거룩한 경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까 켈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에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덕이 심한 사람을 알려면 힘들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알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계시하실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화해의 손을 붙잡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있는 사람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불안함이 그의 영혼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의 원인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늘 뭔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오락도 해보고 향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가족들과의 그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안정을 취해보려고도 하지만 또 일에 몰두해서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낱낱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이 근본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향해서 내가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평화를,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평화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내 맘대로의 인생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되찾고 이 참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회복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온전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한 삶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